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이 엄영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제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다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달월 12월 13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아달월 13일을 유대인의 학살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아달월 13일이 절망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고 또 유다인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제까지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아달월 12월 13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웠고 하만의 10아들은 처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날이 바로 불임절이 제정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불임절이 본격적으로 제정이 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불임절의 기초가 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즉 아달월 13일에 전투와 승리가 없었다면 불임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아달월 13일의 전투와 승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절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날짜가 있지요. 바로 아달월 12월 13일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망의 날입니다. 하만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한 유다인의 학살일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커져서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날짜를 자신의 뜻대로 정하지는 않았죠. 대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는 히브리 말로 푸르라고 합니다. 복수형이 푸림, 우리가 불임절로 부르는 푸림절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만은 왕의 인장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왕의 조서를 공포합니다. 모든 백성은 그날 유대인을 죽이고 또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전멸의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대적을 제압하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반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도리어입니다. 이 도리어는 완전한 반전, 역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뒤집혀진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얻었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일어나 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이 구원으로, 패배가 승리로, 죽음이 생명으로 뒤집어진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아달월 13일 같은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반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내 절망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원수의 날이 공의의 날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달월 13일 새로운 조서를 받은 유다인들은 그들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오히려 압도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자신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제압합니다.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였고 하만의 10 아들도 처형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는 승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몇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 성경에는 유다인이라고 했을까? 또 하나는 하만은 죽었는데 왜 자식들까지 멸족을 하시나? 다소 잔혹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또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을까?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인이라는 말은요, 원래 유다지파 출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한 민족, 단순히 한 민족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못하게 하려는 바로 사탄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뒤에서 공격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죽였던 그런 악한 민족의 대표적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만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만은 에스더 3장에 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 하만의 족보를 보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으로서 출애굽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악한 민족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를 해한 일을 기억하라. 너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지니라.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그런 악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완전하게 진멸하지 못한 아각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의 악한 본성을 이어받아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만과 그의 10아들의 멸망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심판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씨를 끊으심으로써 유다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대적에 우리의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은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곧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대적들의 공격에 상한 우리의 마음들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 백성의 편에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다인을 지키셨던 하나님, 저를 지켜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공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두려움의 날이 기념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아달월 13일은 유다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었습니다. 하만이 정한 그날은 유다인의 몰살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달월 13일이 지나고 유다인들은 그 다음 날인 아달월 14일과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 15일에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의 날이 지나고 이제는 기념의 날, 감사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아달월 13일은 싸움이 끝난 날이요 그 다음 날인 14일은 휴식을 취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기는 날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그날을 승리의 날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날로 기념하며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날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푸르는 하나의 제비뽑기였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날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푸르의 복수형 푸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날을 여러 날의 기념일 푸림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만이 뽑은 제비는 아달월 13일 하루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달월 13일, 14일, 15일 여러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의 날이 여러 날이 된 것은 하나의 절망이 여러 날의 감사와 기념으로 그렇게 확장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고 그날의 은혜가 여러 날로 퍼져나가는 은혜의 확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달월 13일의 두려움이 지나고 이제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과 15일을 구원의 날, 기념의 날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만의 기쁨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대적들에게서 벗어난 날에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나누고입니다. 하만이 정한 그 날에 그 절망의 날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되자 유다인들은 그 은혜를 자기만의 승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날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구원의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퍼뜨리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부림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달월 13일 같은 그런 절망의 날이 있었을 때에 눈물과 두려움에 그렇게 밤을 지새우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전되게 하셨습니다. 절망의 날이 구원의 날로 그렇게 우리에게 부림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 그 날이 우리 구원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모두의 푸림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달월 13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을 구원의 날로 반전시키셨습니다. 하만의 계략은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대적들을 제압하면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부림절이라는 기념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아달월 13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날은 아달월 13일처럼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구원의 날, 생명의 날로 뒤집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하만의 장대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달월 13일을 지나 부림절을 맞이한 유대인들처럼 절망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두려움 속에 있는 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절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반전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의 날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이 구원의 날로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싸우며
그분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 소망을 잃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